사도행전 제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복되고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간섭하여 주셔서 바르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실수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에도 좋은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풍성한 마음 주셔서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그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전쟁이 이제 막 마치고 한 이제 무명의 이름 없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박아무개라는 화가인데 그림을 참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주로 구사했던 방법은 유화죠. 기름유자 써서 기름에 으깬 그 물감을 종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캔버스라는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물감도 없고 캔버스도 없고, 근데 그런 딱한 사정을 미군 병사 한 명이 이름이 존 닉스예요. 존이 뭐예요? 요한이죠. 요한. 참 요한. 이 존 닉스가 일본에 갈 때마다 캔버스와 이제 물감을 구해다 줍니다. 늘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제 미군 병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이 박아무개라는 이 화가가 너무 고마워서 그림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다 그려가지고 줍니다. 병사가 딱 보니까 뭐 이름도 없는 이 화가가 그린 거 뭐 별것이나 있겠어. 하지만 미국까지 가져갑니다. 비행기 태워서 가져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뭐 아무 이거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까지 가져가서 어디다 놔요? 집에다가 예쁘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창고에다가 탁 던져놔요. 그런데 이 군인이니까 그잖아요. 이제 가난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5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집을 이사를 안 간 것 같아요. 창고 안에 그대로 있는데 먹고 살기가 팍팍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이 박아무개라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 화가가 된 걸 알고 이걸 갖다 한번 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2008년 5월 달에 서울 옥션에 경매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봤어요 여러분? 박수근 작가가 그린 뭐예요? 빨래터다. 이 그림이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 역사 이래로 최고의 가격, 얼마에 팔린 것 같아요? 45억하고도 2천만 원에 팔렸어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또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저것이 가짜다, 짝퉁이다, 이것을 증거를 잡아내가지고 이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트레이드라는 미술 전문 격주 이 잡지에서 1호 창간호에다가 그런 증거들을 싹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옥션에서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 이 낙세에게 직접 확인하고 또 유족들에게 확인하고 이 소송이 걸렸어요. 2009년 11월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에서 이것은 여러모로 조사해 보니까 진품이다. 우리 따라서 진품이다. 그럼 이 좋은 낙세 마음이 어쩌겠어요? 엄청나게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이름도 요한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알고 있다라는 이 알미 과연 정확한 것이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정확한 것이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그 지식이 온전한 것이냐, 평생을 살아왔던 내 아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확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죠. 성경 역사상 자기 스스로가 자부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오랫동안 깊이 연구했고 주님께 최고로 충성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 이전의 사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고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고 구약 성경을 거의 과장하자면 달달달 암기할 정도가 되고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이죠.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예수를 믿어서 신앙적인 가문이어가지고 외할아버지는 말하자면 이북에서 넘어온 평양신학 총회장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는 노회장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가문 가운데 목사가 7명 정도 되고 권사는 30명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랑할 만합니까? 하죠. 교회 안에서의 그 충성 봉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런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확한 지식이어요, 지식이 아니어요? 지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고에다가 던져놓던 45억하고도 2천만 원짜리 그림을 지나가던 고양이가 거기다 오줌이라도 쭉 싸놓으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나오는 주의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표현된 건데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했어요,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죠? 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직분이 있고 심지어 신학에서 목사까지 됐는데 저처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 눈빛에는 예수의 그 향기가 없고 살기가 등등하다. 그죠? 그 말에는 위협이 있고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이렇게 조금 긴장이 되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2절에 왜 갔어요? 공문 하나를, 종이를 하나 받아오는데 그 공문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그 공문을 가지러 가요. 왜 갑니까? 잡으러 가죠. 체포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예루살렘과 다메섹과의 거리는 200km 정도 되죠. 광주에서 한 1000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리, 더더군다나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외국이잖아요. 수리아 혹은 다윗 시대는 아람 왕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예요? 거기가?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인데 외국까지 가서 그것을 너무 예수가 싫으니까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저것들 유대인 이단 사입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것들을 다 말하자면 박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뭘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무리 혐오가 돼도 여자들한테는 좀 젠틀하게 해야 하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데 어떻게 해서 잡아와요? 그냥 곱게 잡아오면 될 것을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잡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드센 사람이고 싸납고 말이 거칠고 사람으로부터 이 주눅이 들게 하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다메섹이라는 건 어떤 도시냐면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내가 올바로 뜨겁게 믿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200km를 뛰어서 달려서 피해서 도망간 데가 다메섹이거든요. 유대인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살아요. 회당이 한 30개 이상 됐는데 그들 중 다수가 도망온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 지금도 그러지만 고대 때부터도 많은 대상들이, 다시 말하자면 그런 무역하는 업자들이 거기서 무역을 하니까 거기가 전도가 되면 어디로 복음이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예수의 이름이 힘을 얻는 걸 누가 제일 혐오했어요? 사울이.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들 다 잡아와야겠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사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사울 안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잡들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 얼마나 이 주님의 교회가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다메섹에 다 도착해서 아마 이제 이 사울이 할렐루야 이것들 싹 잡아서 교회를 정화를 시켜야겠다,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막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홀련히, 엑사이프네스라는 이 그리스어인데 이 뭐냐면 갑자기 뜻밖의 하늘로부터 뭐가 비춰요? 탁 빛이 비춰요. 사실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죠?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그 간악한 그를, 그죠?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때 벌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달이라도 탁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좀 자빠지면 안 될까요?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성이 가십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는 싶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 빛이 쫙 비추니까는 4절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 엎드러졌다, 그죠?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눈이 실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충성봉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실패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너무 아프게 하고 있구나. 네가, 내가 너한테 맡겨주신 자녀들이 너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에서 봐야 될 단어가, 우리 따라서 엎드러져. 이 엎드러져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줄을 쫙 치는데,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엎드러져가 수동태 같아요, 능동태 같아요? 수동태 같아요. 절대 예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사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기 때문에 외국까지 그 예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간 사울이, 그죠? 그런데 엎드러졌다는 것은 주님의 그 찬란한 빛과 그 사랑과 거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엎드러졌는데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거든요. 문법을 뭐로 썼냐면 능동태를 썼어요. 왜 썼냐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엎드리고자 결심했던 건 누가 했어요? 사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사나워지고 살기가 뛰고 말이 거칠어지고 트집을 잡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unexpectedly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갑자기 뜻밖의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실패가 와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몸이 아파요. 독감인지 알았더니 페르모 가서 지나가가지고, 요즘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 배우들도 막 숨이 깔딱깔딱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결정이 나요. 엎드리고 안 엎드리고에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뜨겁게 찾아오셔도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강팍해지고 사나워지고 주님을 거절한다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주님을 정말 잘못 믿었구나,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그래야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이게 이 Lord, 그리스어로는 curious,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하나님의 사자든지 하나님의 본체든지 뭔가는 신적인 존재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인데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교회를 5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녔는데 제가 물어봐요. 당신한테 예수는 누굽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못해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평생을 예수를 믿어놓고도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희망이 있어. 왜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야다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니었죠. 누구를 박해했어요?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죠, 이웃들을 이렇게 사납게 하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말이 거칠고. 그러니 주님, 그것은 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갑자기 만난 이후로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는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충격이 강했는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정말 괴롭게 했구나, 너무나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잡으러 갔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딱 증거를 합니다. 우리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구세주다. 성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회심 사건, 돌아올 주님께로 돌아올 사건인지 사도행전 그 짧은 분량 안에 이 사건이 몇 번 기록돼요? 3번이 기록됩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죠. 인격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죠, 내가 주님을 닮아가겠죠.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성도를 알 수가 없죠. 자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놈 자식 하겠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저 아이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을 넣어주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이 기독교 미국 저술가인데, 이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책을, 좋은 책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학은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인 기독교 그런 문학가이자 소설가, 이런 작가인 거죠. 근데 이분이 4대에 걸친 한 기독교 가문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요. 상담학을 전문적으로 전공은 안 했지만 그들을 아주 신앙적으로 돌본 가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898년 시카고에 한 노동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아기를 좀 덜 낳는 방법이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장장 10명을 낳아버립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으면 월급도 적고 하니까 그나마 그 월급을 뭘로 마셔요? 술로. 이 주님 주자 주님을 섬기면 좋지만 술 주자 주님을 너무 섬기다 보니 술만 먹으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애들을 괴롭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필립 얀시의 친구가 이제 데이지라는 친구인데,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쓸 즈음에 이 데이지 나이가 100살 정도 됐어요. 나이가 많지만 친구입니다. 근데 데이지가 이 10남매 중에 8번째 딸이에요. 근데 아빠가 술만 먹었다 하면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자기 밑으로 동생 2명을 축구공 차듯이 발로 뻥뻥 찹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저쪽 방까지 퉁퉁 들어가요. 그러면 이 데이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데이지가 필립 얀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다. 죽도록 미웠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래요. 엄마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점심때까지 나가라 이렇게 딱 했는데 안 나가니까 막 후드로 패고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결국은 엄마가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는데 애기들 10명이 치맛자락을 붙으니까 아빠가 또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이 새끼들 10명 중에 몇 명은 엄마가 다시 데려가고 나머지는 친척들이 데려가고, 그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군대로 가는 애들이 여러 명이 있고, 여자들은 시집가서 다 그 고장을 시카고를 다 떠나고 언니 한 명만 딸깍 남아요. 집 근처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조차 떠나버려요. 데이지를 버려놓고. 데이지 혼자 아빠하고 살다가 데이지조차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데이지가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저 남자하고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따라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왔어요.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따뜻한 눈빛으로고 하는데, 아유 크레이지 미쳤습니까? 물어봤더니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도 언니를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아빠가 어느 날 술이 몽땅 취해가지고, 술이 깰 쯤 되면 춥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구세군 교회 센터에서 밥을 나눠주는데 식권 주시오 이랬더니, 여기는 원칙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식권을 줍니다. 예배는 드려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술꾼 취객들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친구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저기 나가줘야 예의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지, 취객이지만 우리가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까지는 나갔다 오자 해가지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회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회개 기도가 정말 효력을 냈을 때는 누구보다 그 자신이 깜짝 놀랐다. 속에서 들끓던 사탄들이 힘을 잃었다. 술이 번쩍 깼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와 기도를 시작했다. 난생 처음 사랑과 용납을 느꼈다. 깨끗해진 기분이었다 라고 언니한테 아버지가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시카고뿐만 아니라 객지로 다 나가 있는 새끼들한테 갖고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말하죠. 야,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봐요? 저것이 돈 뜯으러 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에는 술 먹으러 가겠지. 근데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맨날 며칠이고 가만히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의심부터 생겼다. 금방 또 술을 찾겠지 싶어서 사실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돈이나 달라는 것이려니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식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미안해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아버지를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였는데 딱 한 명만 못 받아들여. 그게 누구예요? 데이지. 100살 먹은 데이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이 필립 얀시가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표현하기를 그 남자하고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술을 원청 많이 먹어가지고 간 경화가로 된 것 같아요. 죽을 날이 깔딱깔딱 하니까 누가 모시냐면 옆집에 있는 언니가 모시는데 수퍼라도 한번 가려면 꼭 그 집을 지나가야 되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죽을 때까지 저 남자는 내가 안 봐야겠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대신 한 가지 뭘 했냐면 내 자녀 6명의 아들, 딸을 낳는데 아기들이 다니는 것은 그것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임종이 됐어요. 숨이 깔딱깔딱 언니가 하고, 야 데이지, 아빠 숨 넘어간다. 너를 너무 찾는다.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꼭 와주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데이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데이지가 아니라 데이지의 딸인 마가렛이 들어오는데 데이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한 여자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꼭 끌어안고 울며 말했다. 오 데이지, 데이지 끝내 와주었구나 하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다가 주님 품에 싹 안기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데이지는 다짐을 합니다. 평생 내가 아버지 같이는 안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처럼 술은 한 방울도 안 먹었지만 성격이 포악해졌어요. 오늘 성경 본문 바울이 전에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하고, 그죠? 위협을 하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는 취미가 뭐냐면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다 대고 소파에 누워서 Shut up, shut up, 입 닥쳐,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다 사나운 말을 하고 하루는 이런 일도 주저 있었어요.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한테 들키지만 않았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요? 나한테 들키지만 않았지만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오로지 그 이유로 6명의 애들을 데려다 후드로 패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할아버지 임종을 맛봤던 마가렛이 이렇게 울면서 왔어요.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이 데이지에게, 엄마에게 마가렛이 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데이지는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딸을 궁지로 몰아세웠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돼? 잘못인 줄 알았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후드로 팼다. 뒷부분만 제가 좀 첨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이제 마가렛이 또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마가렛은 평생 내 엄마인 데이지, 100살 먹은 데이지처럼은 안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아기도 많이 안 낳고 넷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래가지고 넷을 낳는데 초반에는 말을 좀 듣더니 사춘기가 돌아오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얼음주머니를 대고 셔럽 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안 했어요. 후드를 팰까 하다가 또 그것도 안 했어요. 왜? 나는 좋은 엄마니까. 왜? 성경 공부도 하고 누구랑? 필립 얀시랑. 그런데 이 아들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16살이 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잖아요. 그 1960년대 얘기예요. 아들이 필립 얀시하고는 친구예요.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그러고 나서 뭘 피다 걸렸어요. 대만초를 피다가 머리에다 노랑물을 들이고 길을 넣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가서 종유를 보여주고 위협하고 윽박하였다. 오늘 이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했던 그 단어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말을 아들한테 합니다. 살아생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26년이 지났어요. 26년 동안 마이클을 안 본 거예요. 그럼 마이클은 어떻게 됐냐? 마이클을 이 필립 얀시가 늘 전화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 마이클은 평생 엄마의 사랑을 찾아서 하와이까지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필립 얀시가 잘 지내지? 그러면 헤어졌어. 딴 여자 만나. 그럼 좀 이따가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러면 그 여자 헤어졌어. 이번은 진짜야. 4번째 전화하면 아이고 그 여자는 진짜 여자인데 가짜였구만. 그래서 계속 여자를 바꿔 만나고 이래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화해를 시키려고 26년 동안 필리핀 씨가 그렇게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씨가 하도 답답해서 마가렛한테, 왜냐하면 마가렛이 평생 성경을 읽거든요. 우리 교회도 평생 매일 성경 읽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성경 일독대회에서 100%는 아니지만 99.9%도 일독들 하고 있죠. 아멘 안 한 분들은 조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를 마가렛에 하니까 이 필리핀 씨가 가가지고 살짝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매님 혹시 탕자의 비유는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 세 가지 얘기인데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들 15장에 나온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인지 외우고 있었어요? 오, 그랬는데 하여간에 이제 딱 나왔다는 것은 그 내용을 묵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리핀 아저씨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안에서 이 용서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딱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마가렛이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생물과 생물과 그리고 인간입니다. 그 차이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무릎 꿇고 찾아와야 되고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며, 마이클 그 녀석도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요지예요? 요지 아니죠. 요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 따라서 사랑. 근데 그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오고 교회 출입을 하고 직분 받았고 은사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방언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참 가슴 아픈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입술로 생각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창고 저쪽에 계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나이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데이지가 아빠 하면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난 아빠도 아니야 이랬을 때, 아빠 그래도 그것이 아니지, 내가 아빠를 진작 용서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가렛이 이렇게 달려와서 데이지 품에 안겼을,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나도 그랬어, 나는 더 그랬어, 너는 정말 예쁜 딸이야,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이클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유리방황할 때 안 좋은 것을 피우고 그럴 때, 야 몸에 안 좋은데 그걸 폈어, 밥 맛있게 해놔서 몸 베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이 가야지. 우리 따라서 하죠. 우리 교회 같이 가야지. 여러분, 전도할 때는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을 낸다고, 윽박을 지른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당신 미쳤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따뜻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언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출입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진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Who are you, Lord?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죠?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거야. 사랑과 용서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데이지 아버지처럼 5년 동안 한결같이 진정 용서할 마음이 열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데이지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환영 중에 그 딸의 마가렛을 통해서 너는 이미 용서받았어. 데이지는 그와 나와 해결할 일일 뿐이야. 주님의 품에 안겼겠죠. 여러분, 그런 용서와 진정한 회개와 용납받는 그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거울을 볼 때 내 입술이 사납진 않은지,
내 눈빛이 그렇죠 사납진 않은지, 살기가 위협이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한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저 인간은 대지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알미예요? 여러분의 알미예요. 주님을 알면 주님의 몸의 지체인 그 대상자를 우리는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발견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갱년기 때 일어납니다.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아내였던 분이, 남편은 그렇게 사납고 그랬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막 부하 직원들 다루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회사에서 이렇게 IMF 때 쫓겨나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한데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이걸 하려면은 하여튼 접대를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갱년기가 지나니까 아내를 재발견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 알면 아내를 알아가죠. 여보 공부하기 힘들지? 같이 공부하세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만나면 차도 내오고 해야 되는데, 남자는 입이 안 떨어져요. 여자 입이 잘 떨어져 안 떨어져요? 갱년기가 지나면 용감해지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재발견하니까 얼마나 이 부동산을 잘하는지, 할렐루야, 재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볼 때 남자도 재발견이 되죠. 왜? 이제 한창 때는 성질 부리고 그러는데 갱년기 지나면서 검은 목나 들고 달랑달랑 다니고 잘 삐쭈고 드라마 보면서 울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을 재발견하게 되면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상처받았던 자녀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자녀를 알아가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가정과 교회 안에 얼마나 큰 비전과 꿈이 있는지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